살아갈 힘과 구원과 영원히 사는 힘을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 앞에 간구하고 그 힘과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삶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분에 이어져서 말하죠. 그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징계를 하고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행한 것이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해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걸게 하고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여기 고침받은 사람,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 확장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결국 엄히 위협하고, 다시는 나사렛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들 앞에 또다시 엄중하게 위협하고 저들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당국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당국자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야단치고 때려도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4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당국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보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베드로, 요한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어떤 기관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로 생각되지 않았죠. 그냥 범인,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 그렇게 여겼는데, 아니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걸 듣고 이들이 권세 있게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들과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당국자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와 함께?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협에도, 감옥에 가둬둬도 변함없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요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공생에,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먹고 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변화산까지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로, 수제자, 으뜸 가는 제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당국자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위협으로도 끄떡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예수와 동행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지금 저들은 알지 못하고 당국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지금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 예수와 함께했고 지금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옆에 한 사람 더 있죠. 4장 14절도 함께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 병 나은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어요. 여기 표현이 재밌죠?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요, 그전에는 40여 년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당국자들이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사람 구걸하는 모습을 다 뻔히 알고 있는, 맨날 앉아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당국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보세요. 그 서 있던 사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적의 당사자, 그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광의 주체, 지금 자기가 40여 년 못 걷다가 걸어서 지금 이 감격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어요. 당국자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하는 그 자리, 자기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는 서 있는 것 자체로도 감격이요, 구원이요,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그동안 서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앉아만 있던 그 서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는 지금 오늘 그들 곁에 서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서 있다. 여러분, 신앙은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요, 그분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서 있어야 된단 말 아니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고, 주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인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을 의미해요. 세상은 이를 어떻게 할고, 이제 뒤로 가면 어떻게 할고 방법을 찾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할까? 그래도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말살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퍼지고 더 흩어지고, 저 소아시아로, 저 유럽으로, 저 아시아로, 저 섬과 각 섬과 각양 들판과 5대양 6대주로, 복음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었고 지금 성령 받아 예수와 함께하는 자이고,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삶, 믿음의 성도들, 역사의 장본인인 40여 세 되는 사람과 그 일을 직접 내가 그렇게 나음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이 목사를 어떻게 할까? 이 권사를 어떻게 하면 좋아?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꺾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 여기 역사의 장본인 40여 대 된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기 위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위협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 반복돼서 위협한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21절에도 보니까 위협한다, 이거 그냥 하지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당국자들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 아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로마의 사람들의 편에 붙어서 당국자들이 된 거예요. 성전을 감독하고 그 로마의 이 총독 밑에 총독을 이렇게 간지르면서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심판할 만큼 아주 엄중한 권세,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3,000명, 5,000명,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위협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말로 그만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계속되면 잡아들이고 처형하고 너희 재판에 회부하고,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 핍박과 박해가 시작될 이야기, 위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당국자들의 이 엄중한 위협, 경고, 당국자들이 마음 먹고 정말 일반 국민들을 잡기 시작하면요, 계속 걸려나가죠. 우리 사람들이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라고 해도 다 조사해보고, 세무조사 다 해보고, 개인적인 삶의 행적을 계속 CCTV처럼 달고 다니면서 찾아내면요, 걸려요. 신호 위반한 것도 걸리고, 걸립니다. 당국자들의 위협이 지금 제자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위협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너희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두 개를 동시에 받아보니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당연히 연약한 인생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죽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네,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증인 되라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너희의 말보다, 당국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인되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그거죠. 세상이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쫄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삶이다. 오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옥에 가두진 않지요. 그러나 이 정권이 기독교적 복음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저 북녘이라든지 러시아, 여전히 예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말고 저들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바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은 당국자들은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당국자들의, 권세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이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여러분 아시죠? 길 갈 때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로 고민하고 감난산 가시고 막 그럴 때도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 야, 베드로 나지. 요한이, 야, 예수님이 누구 사랑하는 줄 알아? 날 제일 사랑해. 그러면서 세력 다툼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주의 좌편에 우편에 서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막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이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지금 그런 생각,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냐, 누가 높아지냐, 누가 권세를 누리느냐, 지금 저 당국자들보다 누가 더 큰 권세로 저들을 제압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평정하냐, 그 일에 누가 더 쓰임받냐, 누가 영광스러우냐, 지금 이런 다툼을 하고 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그들이 지금 영광받을 만한 순간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주목을, 그래 봐,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내가 예수님
제자하고 종로로 됐더니 이거 봐, 이제 나도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 그러지 않고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이 사람들 같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영상에서 봤던 최수종 씨, 지금 장로님이 되었다고 그러죠. 맥콜 통일교 재단의 광고를 찍고 집 한 채 살 만한 돈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단의 돈을 받아서 할 수 없다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전액 이렇게 기부하는 삶, 지금도 그런 기부의 삶, 어린아이들을 돕는 삶 정말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오늘 영상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변절되기도 하고요,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순간 누구를 봐야 되냐?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또 그러다가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런 수많은 연예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22절 또 한 번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도 그 자리에 있네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 3년 반 먹고 자며 따라다닌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처럼 유명한 신앙인, 목사님, 신학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막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있고요, 여기에는 여기 지금 막 40여 대 되어서 지금 일어나고 걷고 뛰는 이 사람도 있고요, 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당국자들이, 세상이, 악한 영적인 권세가 어찌할까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사람들이라. 따라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충성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첫 번째, 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간 사람들. 세 번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 바로 그가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이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과 각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누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변치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막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잘하지만 뒤로 가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외식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모습 드러나거든요. 바울도 전에 막 사람을 죽이고 포행하고 악행을 하던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 베드로, 요한, 제자들, 막 유명한 사람들, 그들 보지만 정말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진정 충성된 분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함께 해야지 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기 전부터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성된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삶의 사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충성된 분이시고요, 그분은 영광 자체이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그분은 영광 자체예요. 우리의 영광에 우리의 어떤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영광 자체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지? 그들은 정말 충성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들의 위협, 당국자들의 이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충성이신, 충성 자체이고 영광 자체이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도 충성된 삶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왜 내가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충성된 자로 오셨고 충성된 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또한 충성된 사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쳐요. 충성된 이 사람들, 충성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충성된 사람들. 인생은 그렇게 충성으로 살려고 하지만 또 변질되고 또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충성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걸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은 충성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 자체이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기억하며 충성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충성이신 주님을 믿고 충성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1절 찬양하고 응원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본래 주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봉헌물 원래의 주인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깨달음과 이 땅에 살아간 기름진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나리워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는 연락되었고 우리 교회는 잘 계수하여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이웃을 돕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들아 안심하라 병에서 놓여